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제는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소제가 히브리 말로는 민하입니다. 민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영상에 나오는 히브리어 모양을 잘 눈여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 곡식의 고운 가루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돼 있어 2장 2절, 2장 4절, 2장 5절, 2장 7절에도 소제는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들이 이 창세기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예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아벨은 그 양의 기름과 또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밑에 히브리어도 좀 적어 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히브리어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민하입니다. 민하. 그래서 민하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민하가 뭡니까? 소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히브리어 보십시오. 이 민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이 창세기 4장 3절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글자 똑같지 않습니까? 글자 모양이 똑같습니다. 보시죠. 소제 민하. 가인은 뭐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까? 바로 소제였습니다. 민하. 그러면은 지금 이게 겉으로 보면은 그냥 이 문장으로만 보면은 오히려 가인이 더 적절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소제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이게 민하기 때문에 곡식을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아벨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잖아요.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창세기 4장 3절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 곡물로 드렸죠.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겁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아벨 경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게 지금 이 창세기 4장 4절에도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민하토입니다. 이게 민하입니다. 민하인데 이 히브리어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가 참 배우기 힘든 언어입니다. 이 뒤에 대명사 의미가 붙어 있으면 이 민하의 요 해가 이게 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민하토 이래서 약간 발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대명사 의미를 떼버리면 이게 민하가 됩니다. 이게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벨도 소재를 드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창세기 4장은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의 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곡물로 드린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소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은 민하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아벨이 소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5대 제사는 이게 양의 피로 드리느냐 곡식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각각의 제사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재가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배지 않습니까?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드리는데요.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만들려고 하면은 곡식 알갱이의 모양이 망가져야 됩니다. 쌀이면 쌀, 밀이면 밀, 콩이면 콩, 조 이런 곡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제 알갱이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조는 노랗게 생겨가지고 조금 동글동글하게 완전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콩은 약간 길쭉한 것도 있고 또 완두콩 같은 거는 동글동글합니다. 그리고 쌀하고 또 밀하고 보리하고도 약간의 형태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고운 가루로 빻아 놓으면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보통 곡식들이 흰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갈아 놓으면은 이게 밀인지 쌀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찬양이 하나 생각납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우리가 부서져야 돼요. 뭐가 부서져야 되느냐? 나의 이 죄악된 자아가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이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요. 이 아벨이라는 이 이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벨이라는 이 이름의 히브리어 발음은 헤벨입니다. 헤벨. 이 헤벨의 뜻이 뭐냐면요. 숨입니다. 숨. 이렇게 우리가 숨 쉴 때의 입김 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면 입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겨울에 입김이 샥 나오면은 이게 순식간에 이 입김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이 헤벨이라는 단어, 이 아벨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냐면 보잘것없는 것, 너무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잘 됐습니다. 이거 못 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하나님은 왜 이 코로나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가진 이 주관대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재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나의 잘못된 존재감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자아, 재성으로 찌든 이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인의 이름 뜻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카인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면 카인입니다. 카인. 카인, 헤벨, 그 이름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카인.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이 카인. 여러분, 이게 발음도 참 중요합니다. 이 이미지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말을 할 때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헤벨, 헤블레 해가지고 멍청해 보이죠. 근데 이 카인은 이게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카인이라는 단어가 창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여러분, 창이 무엇입니까? 창이 남을 살해하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카인이라는 이 이름이 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런 이제 느낌들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이게 굉장히 감이 옵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창을 가지고 남을 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이 아벨을 시기 질투해 가지고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 가지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가인이 열을 받아야 됩니까? 예?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분해야 되죠, 여러분? 왜 열받아야 됩니까? 제가 좀 열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가인적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항상 화내고 난 다음에 후회해요. 내가 왜 화냈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약간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희의 화냄이 합당하냐? 요나에게도 똑같은 그 물어보시잖아요. 너희의 화냄이 합당하냐? 가인에게도 물어보면 너 왜 화내는데? 부서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지 못하고 나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내가 고운 가루가 되면 화가 날 일이 없는데 가루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보면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인이 그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받을 권리도 있고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나는 구애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합니다 말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꼭 그 예물을 받아줘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줄 때에 그 사람이 그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주면서 그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왜 마음에 안 들어 해? 마음에 들어. 내가 골란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민하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선물인데 이게 레벨이 같은 사람에게 드리는 선물이 아니고요. 이게 이 진상품이라는 뜻입니다. 나보다 이렇게 이 위치가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 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민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선물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삶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마음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4절로 가가지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게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죠. 아도나이께서 바이샤, 바이샤라는 뜻이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눈여겨봤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집중됐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셨는가? 여러분, 여기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이게 헤벨입니다. 이게 아벨로 우리나라로 번역됐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벨이거든요. 헤벨을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물, 그가 가지고 온 선물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민하, 소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재를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헤벨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헤벨을 보시고 그 마음에 쏙 드셨기 때문에 그가 가져온 그 예물이 동물이었을지라도 그 소재에 맞지 않는 예물이실지라도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는 동물을 가져오느냐, 피의 제사를 드리느냐,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면서 피를 강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시켜가지고 하는데 그럴듯하지만은 피하고 전혀 관계없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제물도 연락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제사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거든요. 말을 할 때는 억수로 겸손한 척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니보다 잘났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 지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남한테. 왜냐하면 내가 잘났으니까 너한테 질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이 성령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소제를 드렸는데 그 소제의 개념에 합당한 사람인 아벨과 그 아벨이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그 삶의 스타일이 남을 공격하고 교만해가지고 남 위에 서서 판단하고 이렇게 남을 죽이는, 예? 칼 들고 죽이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왕따 시켜서도 죽이고 말로 자근자근 씹어서도 죽이고요. 뒤통수 때려서도 죽이고요. 그런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이 카인은 예물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주시하지 않았다. 눈여겨보지 않으셨다.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소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정리했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릴지니라.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